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와 대화하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도 외부적으로 들리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은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로 은밀한 말로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한 말씀은 산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장입니다. 산부의 정결 기간에 대한 얘기로 시작되지요.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여기 부정은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33일 부정기간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부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경우도 남자의 배가 되는 66일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로 하여금 원죄에 대한 책임이 더 중함을 논급한 듯 싶습니다. 또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기간이 지나고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니 곧 할례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되었는데 할례를 행하는 방법은 예리한 칼로 남자의 음경의 포피를 절개 혹은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제거하는 의식이죠. 그 뜻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였습니다. 인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부의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남자는 7일 33일이 지난 후 여자는 14일 66일이 지난 후에 될 것인데 곧 원상회복에 대한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뜻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류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정결된 증명을 받습니다. 극빈자인 경우에는 2가지 제사를 다 같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으로서 헌제함으로 산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또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장본인이 준비해야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자격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를 담당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제사 행위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번제는 완전히 인격은 바친다는 뜻의 제사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로막힌 죄악을 용서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 규례대로 행하면 산모의 건강도 잘 유지될 수 있고 생산에 큰 관계가 되므로 생육의 축복을 위하여도 실행하여야 하였습니다. 여자의 질병의 대부분은 산후조법을 잘 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이야말로 산부들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축복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처사에 다시 한 인간은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식의 준수 그 자체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방인과 구분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근본을 깨달아 더욱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